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마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화면으로 본문 말씀을 다 보여드리게 되니까 한 목소리로 여러분은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곳에서 제가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잘 지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좀 불편한 그런 시절이네요. 그래도 잘 지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어느 땐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얼굴은 여러분이 다 보시죠. 여러분의 얼굴은 제가 뵐 수가 없어서 누가 어떻게 계시는지 혹 잠옷을 입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140여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고 하니까 한 가정에 두 분만 해도 한 300여 명 가까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다른 장소이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김 집사님도 계시고요. 저기 서군사님도 계시네요. 최 장로님도 저기 앉아 계시네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땅을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글 앞글자들을 따서 119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911이 보통은 긴급할 때 사용하는 번호입니다만 한국에서는 119로 또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이 익숙들 하실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긴급하게 기도하여야 할 때이고요. 기도하여야 할 책임은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당장 드리고 싶은 답은 여러 가지 있었죠. 기도의 제목들이 제 입에 가득했지만 성경에서 모델을 찾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모세의 기도가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장을 풀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오릅니다. 이제부터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만 그 법을 주시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제사의 제도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만드는지, 성목과 성물들에 대한 자세한 모양, 만들어야 될 재료, 방법, 이런 것들도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40일이나 걸렸습니다. 사실은 성막의 모형만 자세히 배운다고 해도 40일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아마도 모세는 대단히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아주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복잡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빠짐없이 기억했다가 백성에게 풀어내는 걸 보면 확실히 대단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었던 모세에게 40일은 결코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모세가 비워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산 아래서 영문도 모르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 40일의 시간이 불안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모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죠. 길을 찾을 수도 없었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도 저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40일이라는 진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안이 심해지면 정상적인 판단을 잃어버리는 게 보통입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만들어 내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이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론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송아지 섬기자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도록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신이라고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송아지 신이 있었고요. 가장 값지고 진귀한 것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귀고리도 풀어내고 반지도 뽑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금부치를 녹여 송아지를 만들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범죄의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극에 달하였죠. 아직 산 아래의 상황을 잘 모르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모세는 이 두려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대로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듣자마자 엎드려 간구하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자손을 통해서 백성을 징벌한 다음 날 기도합니다. 32장 30절부터 32절에 있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같이 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기도가 다음 장 33장 12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큰 범죄를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는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다 망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모세는 이 기도로 백성을 살려냅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민족을 이 땅을 살려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좋겠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질병이 우리에게 닥쳤죠. 그러니 이 질병을 몰아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급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현하신 분노는 가슴이 철렁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과는 다르게 부르십니다. 자, 한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32장을 읽으며 이 단어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애굽이 캄캄한 어두움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 빛이 있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물을 가르시고 애굽인들이 쫓아 들어올 때는 물을 닫으셔서 그들을 몰살시키셨을까요? 애굽인은 죄를 많이 짓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하고 착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보호, 공급, 그 모든 축복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얘기죠.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건 민족이건 한 가정이나 개인이라도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도 용서하셨고 오늘날 죄를 범하는 우리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담보가 되어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 죄는 더 악한 죄악일 것입니다. 온갖 신학적, 임상적 이론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훼손시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볼 것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이 어떤 범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살피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이렇게 입을 열어요. 오늘 본문 시작의 기도이지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닙니다. 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확인하죠. 주께서 그 백성을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인도한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문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도이지만 어쩌면 모세가 기도할 당시에는 이 한마디를 위해 몸부림을 치며 간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베푸셨던 축복,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확인하는 기도가 위대한 응답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건 아니건 간에, 아니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대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아니하든 간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낸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재정적인 성취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세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나 있죠. 우리가 떠나온 한국,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믿음의 크기도 들쭉날쭉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으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죠. 하나님이 노하심을 돌이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모세는 말하나요?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망해버리면, 우리가 이곳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지만, 우리는 사라져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전에도 나라인 적이 없었으니 나라를 못 이루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의 목적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잠깐 돌아보면 어떨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만약 내게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할 이유를, 내 사업이 잘 되어야 할 이유를, 내가 건강해져야 할 이유를, 이 질병에서 너를 건져 주어야 할 이유를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허접한 많은 요청들이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사태로 배운 것이 많다고 하면서 글을 썼는데 참 마음에 와 닿는 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저희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고 마실 물이고 병균을 막아줄 얇은 장갑이고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마스크인데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비싼 옷, 지금은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것들에 얼마나 공을 들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혹 우리의 기도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정작 구하고 정작 나타나고 정작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잃어버린 채 그저 눈에 보이는 내 만족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가장 신앙의 놀라운 특권인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시간 민족을 살린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병,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기도의 탁월함은 13절에 나타나지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 백성입니까? 제가 저들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 저들을 건져내고 제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구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주셔야 할 이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예수님의 기도 아시잖아요. 마태가 기록한 본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며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고난주가 아니라는 것을 맞을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가장 고난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표현해 준 것 주님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것이면, 얼마나 피하시고 싶으셨으면 주님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의 마침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죽이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이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듣고 걸핏하면 비난하고 반항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골치가 아팠을까요? 자기로 새 민족을 이루면 어쩌면 훨씬 더 통솔하기가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습니까? 내 뜻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지요. 설령 지금은 내게 어려움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내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민족이라도 살려내는 위대한 응답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참담한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솔직한 인정입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들에게 칼을 들고 범죄한 백성을 죽이라 명령하죠.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그 참담한 날이 지나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크게 잘못했습니다. 나는 응답받는 기도는 솔직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솔직하게 그들의 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오래 산에 지체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 종종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었더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여자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뱀이 어쩌고 어쩌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얼마 전에 중보기도 팀원 중에 한 분이 중보기도 기도방에, 카톡방에 조 라이트라고 하는 캔자스주에 있는 목사님의 기도 한 편을 올렸는데 정말 마음에 닿는, 요즘 해야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1996년 1월 23일 캔자스주 상원 개회 기도로 했던 조 라이트 목사의 기도의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균형을 잃어버렸고
가치관은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업신여기고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르기도 했죠. 우리는 성적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뱃속의 아이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지 않으며 그것이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며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고요. 우리는 공금을 횡령하며 그것을 필수 경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공기를 오염시키고도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오랫동안 존중했던 가치들을 농락하며 그것을 개화, enlightenment라고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20년이 훨씬 넘은, 어찌 보면 옛날에 했던 기도 같은데 그 20년 동안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면 나아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더 많이 약해지고 더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조 라이트 목사님이 했던 기도보다도 더 심각한, 더 간절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시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은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유와 변명으로는 잘못을 돌이킬 수도 용서를 받을 수도 없지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좋은 곳이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산다고 말하는 그 캘리포니아가 하나님의 눈앞에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같았는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비겁하게 우리의 정체를 숨기며 살았는지,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로 얼마나 많이 입술에 담고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고백하는 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민족을 구하셨죠. 오늘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그 기도에 앞장선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살펴보았다고 하면 목사는 마지막으로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죄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제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 참 많죠. 생명을 걸고 산에 오릅니다. 생명을 걸고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기도 하고요. 생명을 걸고 오지를 탐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민족을 살립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의 마음일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읽으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저지른 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목숨을,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살리셨죠. 출애굽기 32장 1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떠나온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내 자녀와 내 배우자의 잘못을 회개한다고 하면 우리도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때야말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모세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요청한 대로 하루에 한 번 이 땅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119 기도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기도하자고 했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잘못도 필요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잘못을 고백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내 잘못도, 내 민족의 잘못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땅의 잘못도, 세상에 푹 빠져 사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잘못도 내 것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생명을 거는 기도가 위대한 응답을 이룹니다. 한번 인생을 걸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민족과 나라를, 가정과 개인을 살리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좀 참여해 주십시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답 중에 하나는 이런 답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너무 그러고 싶은데 너무 바빴어요. 잘 뵙습니다. 요즘 안 바쁘시죠? 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로 내 집에, 내 처소에서 무릎을 접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백성,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온 세계 교회를 위해, 질병에 빠져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자들과 그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 그리고 정부의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고쳐주셔야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요, 맛있는 점심도 함께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날이 속히 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반드시 수일 내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에게 인생의 비밀, 믿음의 귀한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저축한 예금의 잔고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기도로 산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겼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그러니 기도가 멈춰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생이라고 저희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땅이오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아니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처소에 물러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예배하는 까닭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고 나타나게 사오니 이 질병을 물리쳐 주셔서 과연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 앞에 보여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계 곳곳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기도에 합류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정직하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이 나라 이 땅의 잘못들을 고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잘못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내 품에 품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진 한 장을 멋진 것을 찍다가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얼마나 아까운 생명입니까? 그런데 주여,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자리, 이 시간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백성을 다시 살리시며 그들을 인도해 나라가 되게 하셨듯이 질병 속에 빠져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저들의 삶의 자리 초소초소에서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옵시고, 주님, 이 쉼의 시간에, 이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에 나태하고 게으러지는 삶이 아니오라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경건을 더욱 힘쓰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